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관점에 따라 살아갑니다. 관점이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것을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을 의미하는 말로 모든 것의 가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점은 신분이나 재력 혹은 성향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어지는 것으로 각각의 관점에 따라 같은 물건,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가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본향으로 돌아갈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얻은 우리의 신분을 정확히 알아 세상 관점으로 가치를 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하기 힘든 어렵고 곤란해지며 손해가 나는 길로 인도하는 말씀일지라도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겉으로의 행동으로 종교인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기만 힘쓴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삶과 사람의 관점으로 사는 삶이 생명과 사망으로 갈라짐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받고자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던 도중 맹인으로 태어나 구걸로 연명하는 자를 만나자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 씻으라고 명하십니다. 그 맹인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일까 질문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시며 지금이 아직 낮이며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일은 예수님만 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 안에서 똑같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일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며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떠한 공적이나 행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며 이는 누구의 일을 하는 자인가에 따라 신앙이 구별됩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지시하십니다. 그러나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으나 그 맹인은 순종했고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맹인은 맹인으로 태어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어떤 모양이나 상태를 결정하여 태어날 수 없으며
인간 탄생이 자기 의견이나 의지 등은 전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진 것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처럼 우리들도 죄로 인해 영적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까닭을 이 맹인을 볼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뜨는 과정은 우리는 알 수 없으므로 오직 나를 부인하고 말씀께 복종할 때 비로소 눈이 밝아져 봐야 할 것들을 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학자들 주장은 예수님은 당시에 성전문 근처에서 맹인을 만난 것으로 보는데 맹인이 앉아서 구걸하던 장소에서 실로암 못은 성전문을 돌아 동쪽으로 한참 걸어가야 있었다고 합니다. 맹인의 눈에 진흙을 침으로 짓이겨 발라 못 보는 눈에 흙을 덧붙여 일부러 실로암이라는 먼 곳까지 걸어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자신의 얼굴에 더러운 진흙을 바를 때 느끼는 혐오감, 눈에 더러운 것을 묻히고 걸어가는 본인의 모습을 보는 타인의 부정적인 시선과 먼 곳까지 걸어가야 하는 힘겨움만 있었지 자신의 소원에 대한 말씀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말없이 순종했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누누이 말씀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기대하지 못한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면 모든 것을 쉽게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찾는 자는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조금씩 자라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갓난아이일 때는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섬김만을 받지만 조금 자라면 그 나이에 맞는 부모님의 요구하심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갓난아이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며 섬김을 받지 않고는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듯이 우리가 성인이 되어 주님을 영접해도 갓난아이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보이지 않는 눈에 발라 괴로움을 더하신다 여겨져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자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감정이 상하는 것을 다스려 자신의 본분을 지켜 순종해야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때이든지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왜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문을 가지고도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좋은 것을 겪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경험을 반복하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알게 되고 우리의 관점의 변화를 받는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은 그저 지식에 불과할 뿐이며 행동하지 않는 이는 여전히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는 명령을 거부함이며 여전히 눈을 감은 맹인으로 살아가므로 순종하는 자가 보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합니다. 시편 기자는 산이 요동치고 천만인이 둘러싸고 나를 치려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홍수로 흘러넘치는 요단강 물에 불만 없이 들어갑니다. 이들 모두 관점이 세상과 달라져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관점이 변화되지 않으면 누구의 죄로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는가를 논하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인과응보의 세상적인 논리에 갇혀
하나님의 기적은 절대로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하게 됩니다. 말씀은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땅에 흙을 뭉치게 하여서 내가 해결받고자 하는 문제에 얹어 그 문제를 더 무겁게 해주시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보내심을 받은 곳까지 가면은 문제의 본질을 알게 되고 해결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잘 보고 주의하는 사람입니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눈이 밝아졌으나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며 하나님을 향한 눈은 감겨져 있는 우리들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자로 이끄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의 유무익을 따지지 말고 순종하여 눈을 뜨게 하시는 은혜를 거절치 말아야 합니다.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시게 하는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될 것입니다.